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제3장입니다. 신약 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제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히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모두가 다 삶의 경쟁 상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때로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사회가 평등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모든 사람이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은 어디서나 평화를 만드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국가와 국가 간에도 평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화목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에서는 어디에나 끼어들기만 하면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다툼을 일으키고 때로는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때로는 분열을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평화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됨과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만히 있어도 또한 화목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것 같아도, 배운 것이 없는 것 같아도, 그리고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머물러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주변을 항상 평화롭고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석가인 매튜에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을 받는다면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아주 혹독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 즉 화목을 이루려면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상대방에 대한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7절 끝부분의 말씀 보면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편견이 없다는 말은 사람을 외모로 함부로 취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을 외적인 것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과 그리고 습관, 또한 지식과 환경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상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실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주관대로 바꾸어서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편견이라 혹은 선입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편견이란 항상 바르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것을 내 판단의 기준 잣대로만 삼으려고 하니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잘못 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 아마 가장 싫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보면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그리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자기 나름대로의 권리나 의무가 다 평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부자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혹은 좀 배운 사람에게나 못 배운 사람에게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평등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그런 일은 결코 없어야 될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내 생각이 다른 사람과 좀 달라도 나만 옳고 다른 상대방은 틀리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좀 인정하고 그리고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노력은 더더욱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더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정교회라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귀한 지체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에 보니까 거짓을 없이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17절 끝부분에 말씀하기를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다는 말은 위선됨이 없다는 것이요, 그리고 진실한 인격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일에도 가면을 쓰지 않고 내 겉과 내 속마음이 일치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깊은 물이라도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있지만은 사람의 마음이란 것은 정말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 사람들의 각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사람의 웃음 속에 때로는 독소가 들어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거짓은 우리의 자신을 철저히 감추는 그런 행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냉혹한 책망에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요,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주님은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 왜 주님이 그토록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그토록 강한 책망과 저주의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그들의 외식된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한 그들의 행실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무섭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니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은 어떤 무덤일까요? 무덤 안에는 여러분 시신이 썩어서 부패한 모습이지만은 무덤 곁에는 하얀 회를 발랐으니 얼마나 외적으로는 아름답게 보인가요? 무덤 속에서는 시신이 썩어 부패하지만은 무덤 겉을 하얀 회를 발라놨으니 참 아름답게 보일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런 모습은 마치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철밤에서 우리 모두는 정말 내 마음과 내 말이 일치된 행동을 하고 있는가요? 그렇게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정말 무엇보다도 말과 내 행실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 14절에 봅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할 때 이러한 모습은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이라면 멀리해야 될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시기와 다툼은 이기적인 욕망으로서 자기의 과시욕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과시욕이 매우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자꾸 자기를 꾸미게 되고요. 가식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 입술에서는 거짓을 내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자신을 다 잘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드러내려면 내 자신이 먼저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첫 부분의 말씀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결이라는 단어는 거룩하고 청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성결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된 그의 백성된 모든 성도들도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면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함과 성결함은 물론 같은 의미지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좀 성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물론 여기 성결한 말은 원래 구약의 종교의식에 사용된 말인데 레위기서의 말씀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글씨의 머리띠를 이마에 메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 성결. 그러면서 자나깨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이 제사장들은 부단히 노력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도 비록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머리띠를 우리의 이마에 붙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붙여 있다는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마에, 제 이마에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이 머리띠가 항상 메어져 있다는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도 성결이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대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그러한 의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에도 여호와께 성결, 다른 사람의 머리에도 여호와께 성결,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의 사회는 밝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결은 하나님께도 성결이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성결된 삶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첫째 성결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대인 관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또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어느 한편이 험담하고 자기 이득만 챙기려 한다면 그 관계는 절대로 좋은 관계로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가리기도 하지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죄는 여지없이 갈라놓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거짓됨과 위선됨이 없는 성결함으로 먼저는 하나님과의 성합평이요, 그리고 이웃과의 아름다운 화평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긍휼과 선한 열매를 베풀도록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할 때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까요? 그건 우리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자랑하는 헬라인들은 사람들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긍휼을 베푸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긍휼은 부당하게,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을 긍휼이라,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긍휼은 그렇게 한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죄인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이제 불쌍히 여기고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업자득이지 뭐, 고생해도 싸,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들이 솔직히 없잖아 있잖아요. 물론 그것은 긍휼을 따서 하는 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긍휼한 말을 부모의 심정을 한번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것은 바로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아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자식을 품에 안은 어미는 절대로 그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것은 사랑으로 인한 긍휼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긍휼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어느 누구와도 대인 관계에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음 주일은 25일입니다. 6월 25일이죠. 6월 25일 그러면
1950년 6월 25일이지요. 지금으로부터 꼭 73년 전 일입니다. 바로 6.25 전쟁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 색채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좀 화해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여전히 대립과 긴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정치 색깔이 보수적이냐 정권이 아니면 진보적인 색채에 따라서요. 그럼 우리는 그동안 남과 북이 대치하면서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고통으로 인해서 북한의 지도자들에 대한 증오의 마음 그리고 분노 그리고 불신과 그리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물론 이제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북한 지도부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아니 용납할 수도 없고 함께할 수도 없다고 단정하고 아예 상종을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정권 밑에서 정말 신앙을 지키다 순교를 당한 자들이 있고요. 지금도 그들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과 용기가 없어서 같이 한가지 못하면서 굶주림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갈등하는 우리 동족에 대한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 위에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도 긍휼함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긍휼하심이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영적인 교훈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 만큼 나도 역시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게 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역시 대인 관계 속에서도 성공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들 그리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분들은 사람이 싫어서 얼굴을 돌리고 다니죠. 그럴 경우 그러한 상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성도의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면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한 열매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사랑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그에 따른 행위가 반드시 동반되는 것처럼 긍휼 역시 성경에 보니까 선한 열매로 나타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저희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 어느 지역을 동네를 통과하시고자 하시는데 그 사마리아 성의 동네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푸대접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 푸대접이란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 동네에서 잠깐 쉬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기분이 어떨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예수님도 기분이 좋지는 않으실 거예요. 잠깐 쉬었다 가겠다고 할 때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안 된다고 내쫓으니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분개했다, 분노하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제안하게 됩니다. 무슨 제안일까요? 시작.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의 이러한 제안은 감히 예수님이 잠시 쉬었다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가로막는 저 나쁜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다 멸해버릴까요? 그런 제안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권위를 지켜드리고 싶었을 것이고 또한 자신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자신들의 표현 방법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제자의 제안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한번 그렇게 해버려라 그랬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두 제자들의 충성심을 칭찬하심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푸대접을 받자 제자들의 마음이 붕괴한 자체는 그것 자체는 물론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히 자신의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감정 조절. 여러분 누군들 자신의 명예가 실추된다든지 혹은 자신에게 불리기를 당했을 때 화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에도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감정 조절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인 절제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감정 조절에 절제가 필요하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범한 역사적인 범죄 가운데 하나는 바로 십자군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특별히 십자군 전쟁이라면 우리나라 역사 시기로 보자면 아마 고려시대쯤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십자군 전쟁은 1095년부터 1291년까지 약 200년 동안에 무려 8차례에 걸친 그런 장기간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수세기 동안에 기독교의 성지였던 예루살렘이 무슬림의 통치하에 하에 놓이게 되자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기독교와 무슬림 간에 이루어진 하나의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와 싸우는 그 전사들의 옷에다가 십자가의 표시를 했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이 그 전쟁을 십자군의 전쟁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자신들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찾고자 하는 그 목적은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찾고자 해서 그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증오와 그리고 폭력과 그리고 살인을 썼고 그 결과 유럽의 수많은 성도의 가정에 지울 수 없는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200년 동안의 전쟁을 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과들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수백의 여인들이 과부가 되고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기독교의 복음 정신이 성경의 핵심에서 가장 멀리 떠나 있던 한마디로 복음의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의 유럽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역사적 거울로 볼 때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좋다면 방법과 결과도 줘야 되는데 이 십자군 전쟁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역사 속에서 실패로 끝났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긍휼과 선한 열매의 실천이 우리의 생활 속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의 삶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용함을 베풀 줄 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장 힘든 부분이 뭘까요? 우리가 상대방의 잘못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성에서는 말씀하기를 관용하면서 양순을 베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관용하면서 양순을 베풀라. 그러면 여기서 관용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 단어의 뜻을 보니까 너그럽고 부드럽고 사리가 깊는 행동,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남을 이해하려는 자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이해하게 되면 용서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관용을 많이 베풀 때 책임은 내가 지르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수고함으로 내 수고는 덜 인정받아도 남의 수고는 기쁘게 인정해 주려고 하는 그런 관용의 정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축복하면 그 축복의 초점을 자신에게 두지만은 진짜 행복은 남을 위해서 복을 빌고 행복해 줄 때 그게 바로 축복일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관용을 베푸는 자의 자세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관용과 양수는 화평의 단짝 친구로 아마 저는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관용과 양수는 화평의 친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관용과 양수는 서로 화평할 수 있는 실적인 방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수라는 단어를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아주 고분고분하다 그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관용과 양수는 이 두 가지는 남을 이해하고 올바른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양순한 자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한마디로 너그러운 인품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두 가지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우리가 화평을 힘쓸 때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두 번째 관점은 우리가 화평을 힘쓸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우리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한다고 불신자들이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화평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 화목의 관계를 이루기를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은 불신자들의 인격 속에도 깊은 도전과 감화를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가족들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나아가 모든 불신자들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로 살 때 아마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존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도록 하는 하나의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되기를 힘쓰도록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를 믿고 관용과 양순을 통한 화평의 열매를 맺는 우리 내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